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는 총 4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이 4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66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각 사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각기 다른 시야와 또 색깔과 또 다른 대상을 향한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유기적인 영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영감하셔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의 성향과 기질과 또 경험과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 방면으로 소개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복음서만 받아도 되지만 이 4복음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읽어나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예수님에 대한 이해들이 더욱더 커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아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어떤 시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까? 누가는 이방인을 향한 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일까요? 먼저는 그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가 헬라인이었고 그래서 그는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 사람들 또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그들이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되는가 하는 것에 큰 관심이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누가가 믿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어려운 사람들, 그 죄인들, 세리들 이 자들에게 복음이 임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 말씀에 등장하는 복음, 누가가 설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 세례 요한의 제자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의 질문과 또 예수님의 이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역들을 하셨는데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복음을 전파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뭘 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을 가시든 평지에서든 산상에서든 배에서든 어떤 가정에서든 사람을 만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시고 그들에게 그 심오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사역을 하셨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연약한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 연약한 자 안에는 어떤 자들이 들어갑니까? 병자들,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 당시에 정말 소외 계층들, 사람들과 소통할 수 없었던 그러한 죄인이라는 인식이 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세례 요한이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돼요. 어떤 의문을 가지게 되냐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사역들만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왜 이런 사역들만 하시느냐라는 거죠. 누가복음 7장 19절 말씀을 보세요. 요한이 제자 중 둘을 보내 주께 보내 이르되 뭐라고 물어봅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어떤 의미일까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니,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그 당시를 살아가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메시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기대감은 어떤 기대감이었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과 또 그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의 지배 아래 있었죠?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죠. 근데 로마의 지배 아래 있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또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고 그곳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이제는 로마의 시대가 와서 로마인들에게 정복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상, 그들이 요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뭐였냐면 이 정치적인 어려움, 국가적인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정말 다시금 이스라엘의 패권 국가로 다윗이 누렸던 그 영화와 부귀를 누리게 해주는 왕을 기대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예수님, 당신이 높아지실 때, 당신이 이 땅의 왕이 되실 때, 다윗처럼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실 때 우리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세요. 이런 기대를 했고, 어떤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머니는 또 와서 뭐 하냐면 치맛바람 들어보셨죠? 청탁해요. 와가지고 예수님, 나중에 높아지시면 우리 아들 둘이 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 쟤들을 예수님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두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이런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도 어때요? 그걸 보고 분노하고 화를 내요. 왜요? 아, 저 자리 내 자리인데, 내가 저 자리 올라가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있었다. 한 가지 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거든요. 나 십자가 달려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항변하다는 이 단어가 굉장히 젠틀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따지고 꾸지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따진 겁니다. 예수님을 꾸지란 겁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고. 당신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느냐고. 당신은 왕이 돼야지, 승리해야지, 다스려야지, 그런 소리 하지 마라고. 그때 들었던 이야기가 뭐예요? 주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졌던 메시아 사상은 어떤 면에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맞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들은 그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요.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뭘 얻길 원하는가? 내가 믿음의 대가로, 헌신의 대가로,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살고 기도한 대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받고자 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혹여나 우리의 이 관심이 온통 세상적인 것에만 국한돼 있다면, 그래서 나도 부자 되고, 그래서 나도 좀 떵떵거리면서 살고, 그래서 나도 내 삶의 어려움과 고난들, 아픔들이 좀 다 해결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것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도 어쩌면 이 시대의 세례 요한과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이죠. 마침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러 왔을 때 예수님 뭐 하고 계셨냐면요, 질병 들린 자들, 고통과 악기 들린 자들 고치셨고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하셨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실제적인 사역의 모습인가 동시에 이사야서에 기록된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역들을 하고 계셨고 이 말씀을 하시는 의중은 뭐예요? 나 지금 메시아로서 사역하고 있는데 였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메시아적 사역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언제 그 일 할 거냐고 생각하지만 오실 그이 당신 맞냐고 나에게 물어보고 있지만 아니 나 메시아로서 살고 있어. 난 메시아로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예언된 그 말씀 나는 이루고 있어 라고 분명하게 지금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서 로마를 물리치는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애매하게 피해 가신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권세를 그냥 인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나라를 다스렸던 로마 정부를 인정하는 가운데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꾸짖으셨고 혼내셨지만 또 성전을 엎으시고 정화하시는 일은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을 힘으로 다 멸하시고 제하시고 죽이시고 주님만이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진정한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힘을 가져서 그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정말 어린 양이 되셔서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인도해 내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백성들이 기대하는 일들. 너무나 쉬운 일이잖아요. 말씀 한 번이면 물리치실 수 있잖아요. 로마요? 주님 말씀 한마디면 끝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무리를 걸으시는 분이잖아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는 분이잖아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그 예수님에게 세상 권세를 물리칠 힘이 없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에게는 모든 권세와 권위와 힘과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일을 하시지 않은 이유, 그런 일에 힘을 빼지 않으시고 그런 일에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시지 않은 이유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 그 일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권위를 주세요. 권세를 주세요. 맡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지 그 힘을 완전히 없애시거나 또는 그 힘으로 살아가게끔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떤 시대가 되었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인본주의적 사상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자꾸 이게 탈피하고 어떤 것들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번에 프랑스에서 올림픽 열릴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죠. 동성애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만찬을 표현하고 아주 지저분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자신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우리는 굉장히 사람 중심이고 인권 중심이야. 우리는 연약한 자들에 대한 이런 마음과 긍휼함이 있어라는 것을 보여주는 퍼포먼스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어디로 흘러가냐면요. 하나님을 반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계속해서 가정마다 무너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10년, 20년, 30년째 계속해서 이혼율이 늘어나고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런 사상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너가 중요해. 부모는 중요하지 않아. 네가 결정하는 거야. 부모로부터 벗어나야 돼. 그래서 다들 독립하고 싶어하고 부모의 말을 따르고 싶어하지 않고 부모를 무시하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정말 부모의 권위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생각하지 않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생각하지 않아요. 어제도 제가 이 붕어빵 전도하신 후에 나눔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아픈 이야기들을 듣게 되잖아요.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 계신데 그 자녀들이 부모를 찾아뵙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가진 그 돈을 자신들이 가져가서 쓸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고 있다라는 그 나눔을 들을 때
이 사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반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의 교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선생님은요 가르치는 자이고 세우신 자들입니다. 물론 그들이 잘못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그들이 비위를 일으키고 나쁜 짓을 한다라면 정당한 대가를 받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훈육하고 가르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혼내면 어떻게 학부모가 찾아갑니다. 멱살을 잡습니다. 동영상을 찍으며 무릎 꿇으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학생들 앞에서 선생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지금 교사들이 자살하는 시대가 되었다고요. 교사들이 수치감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마음이 아파서 자살을 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를 존경하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가정에 돌아가셔서 목회자를 부를 때 호칭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전도사님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반말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냥 이름만 부르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우리들 자체가 교육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육자에 대해서 존경하지 않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뭘 그렇게 존경까지 해야 되느냐고. 아니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럼 이것이 어디까지도 이어져요? 나라의 분위기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가 지도자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속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단 말이에요. 그게 대통령이 누가 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선거를 한 거죠. 투표를 한 거죠. 국민의 주권을 행사한 거죠. 정당한 행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임기가 있는 동안에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가 가진 권한을 우리가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때?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끌어내리려고 해. 탄핵시키겠다. 끌어내리겠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회에서 대통령을 무시하고 말을 들어주지 않고 어느 정권이 잡아도 이런 모습이잖아요. 어떤 지도자가 서도 지금 이런 모습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일이냐면 사회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 지금 시대는 문제가 있어. 누구 대통령은 문제가 있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점점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들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자유와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켜나가는 복된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를 존경하는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길리라. 너의 생명이 길리라.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기독교는 해방하고 해체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었어요. 뭐요? 폭력적인 부모로부터 자녀들을 건져내야 됩니다. 여러분 노예제도 폐지돼야 되는 거 맞죠? 여성과 아이의 인권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되고요. 가난한 자들 우리가 앞서서 도와야 되고 약자들 보호해야 합니다. 이거는 기독교가 나서서 해야 하는 일이에요. 사회적인 시스템으로도 끌어안을 수 없는 사람들, 정말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정말 힘없고 정말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 누가 안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안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 연약한 영혼, 그들을 우리가 품고 사랑하고 세워주는 일들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명분으로, 그것을 빌미로 다수의 자유를 박탈하는 이런 법들을 세워나가는 것, 이거 반드시 막아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막아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 어떤 종교입니까? 자유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삶의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유를 받은 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는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면 어때요?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나도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건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면 나도 저 사람 용서해야지. 나도 저 사람 돌아봐야지. 나도 저 사람에게 밥 한 끼 사줘야지.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누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교회의 모습이 그것이었잖아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주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그 은혜를 어떻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내 재산을 팔아서 나누는 겁니다. 그랬더니 천국이 임하잖아요. 왜? 누구도 가난하지 않았고 누구도 배고프지 않았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물질도 드리고요, 시간도 드리고요, 하나님께 열정을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에 몇 분만 식사 준비하시지만 어때요? 모든 성도들이 밥을 맛있게 먹잖아요. 우리 모두가 동일한 금액의 헌금을 하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큼 하지만 분량만큼 사는 형편 따라 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차별받지 않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로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음 세대들을 키워나가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사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뭐냐? 주님 이런 일 하지 않으셨는데,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적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타나지 않으셨는데, 그럼 주님이 하셨던 일은 뭘까? 주님은 뭐 하셨냐면요,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영혼을 찾아가고 죄인된 자들 만나시고 정죄받은 자들 풀어주시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시고 자유 주시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죠. 그럼 복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가 복음의 대상이에요? 모든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믿는 건 뭐냐면 여러분, 단순한 동의가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질 때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가난한 자와 부자가 차별이 없는 겁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한국인만 다니는 게 아니라 외국인도 다닐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우리 교회 올 수 있는 겁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이곳은 누구든지 구원받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왜 유독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누가는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커요. 특별히 누가는.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계속해서 대조시키고 비유로 말씀하고 부자들이 천국 못 가는 이유들을 설명해 주는데 왜 가난한 자를 유독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왜? 정말 내가 의지할 것이 별로 없거든요. 내 마음을 부유케 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내 마음을 만족하게 해줄 일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IMF 이후에 또는 6.25 이후에 우리 어르신들이 의지할 게 없고 먹을 게 없고 붙들 게 없으니까 뭐 하셨어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셨고 기도원 가셔서 기도하셨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은혜만 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것 아닙니까? 그때 뭐가 부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어디에 관심 많으시냐면요,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고아 말씀하시고 과부 말씀하시고 나그네 말씀하시는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마음이 커져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 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 받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교회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거.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이 그러면 유대인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까? 부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보시면요, 예수님의 12 제자는 다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들. 그 말은 유대인에게도 복음이 능력으로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또 예수님께서 전도하셨던 영혼 중에 한 사람, 삭개오라는 영혼 기억나세요?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었습니다.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어떻게 부를 늘리죠? 다른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로마에게 줄 만큼 주고 나머지 자기 챙겨서 부자가 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삭개오 집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네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근데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삭개오가 주님 만난 이후에 회심하거든요. 그는 부자였지만, 실제적으로는 돈이 많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회심을 가정을 거치냐면,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두 번째, 내가 다른 이들에게 부당적으로 취한 것들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만났더니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들어왔고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라 생각했고 이것이 내 삶을 지탱해 준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가난한 자 나눠주고 내가 빼앗은 거 있으면 다 나눠줘 버릴게요. 이게 뭐예요? 가치관의 변화죠. 이게 더 이상 내 삶을 부유하게 못한다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려 버린 겁니다. 주님 만나는 순간에. 또한 나중에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인데요. 공회원이라고 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독사의 자식이라 생각하죠. 다 구원 못 받는다 생각하죠. 지옥 가야 된다 생각하죠. 주님께 그렇게 혼나고 그렇게 비난받았던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회심한 자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럼 자신의 무덤을, 자신의 가족을 위한 무덤을 내어주었습니다.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부자였다는 의미예요. 자기 땅이 있었고 자기 무덤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걸 누굴 위해서 내어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은 실제적인 가난도 의미하지만 그것을 포함하지만 더 큰 의미는 무엇이냐면 심령의 가난함, 영적인 가난함, 우리 마음의 가난함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야 천국에 가는 것이지, 우리의 재산이 있고 없고,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집의 평수가 얼마나 되느냐, 내 소득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천국 가고 못 가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내가 정말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으로만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느냐에 따라서 천국 가고 지옥 가고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도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 필요 없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가난한 자들 안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부자지만, 많은 것 가졌지만, 또 높은 지위에 앉아 있지만, 주님 이것이 내 것이 아니군요. 주님 나는 이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이 앉히셨고 시키시면 이 일을 하지만 주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정말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는 인생이고 나는 정말 그 보혈의 능력 외에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천국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마음을 채우지 마십시오. 그것들로 마음을 부유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들로 만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것에 의지하여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편안한 부분은 있어요. 우리가 조금 더 소득이 좋으면 편안합니다. 걸어가야 할 거 버스 탈 수 있고 버스 타는 거 택시 탈 수 있고 택시 탈 거 자동차 끌고 다닐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수도 있고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세례 요한과 달리 어떤 일 하셨냐면요, 복음 전하시고 그래서 사람들 만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세례 요한과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실족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꾸 공격해요? 야, 너네 스승은 왜 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냐? 왜 세리들과 함께 노냐? 왜 창기들과 만나냐? 향유를 부은 여인 말씀
여러분 이번 주 묵상하셨잖아요. 왜 선지자면 저 여인이 얼마나 죄인인지 알 텐데 그냥 내비두냐고. 왜 저런 사람과 접촉하냐고, 친하게 지냈느냐고. 그렇게 실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실족을 하고 있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7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사역을 보며 주님의 복음 전파를 보며 메시아적 사역의 핵심을 보면서 실족하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다. 실족하지 않는 자에게. 그럼 저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한 영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가치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가장 큰 우리 삶의 이유와 근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유일한 근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일도 하지 않아야 되나요? 아니요, 일하셔야죠. 목사님, 우리가 집안도 다 비워놓고 교회 나와서 맨날 기도하고 청소하고 전도하러 다닐까? 아니요, 집안일 하셔야죠.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일도 해야 되고요, 집안일도 해야 되고요,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내가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복음을 나타내고 이 한 영혼들, 내 자녀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요, 여러분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없잖아요. 꼭 목회자가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꼭 선교사가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맡기신 그 자리가 선교지이고 내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왜? 내 삶이, 나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 다 복음의 대상이고 복음의 영역 안에 들어온다면,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맨날 교회에 나오라고 사복음 전하고 이게 아니라, 사역리 전하자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의 냄새가 나타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좀 달라. 저 사람 이상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발걸음과 말씀과 행하심에는 의미가 있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데나 가시지 않았어요. 아무나 만나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만나셨지만 의도를 가지고 만나셨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나셨고요, 한 영혼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셨고요, 모든 사역에는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도 그러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십자가로만 사는 자로서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이 복음 전하고 정말 이 복음으로 그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산물들 여러분 마음껏 누리십시오. 주시는 만큼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것들로 마음이 부유해지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그것들로 죄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대형화되면 다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적폐라는 프레임을 씌워버려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큰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역들을 하시고요, 한국 교회가 커지니까 뭘 할 수 있어요?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날로 날로 더하니까 뭘 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더 많은 청년들에게 우리가 장학금을 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더 많은 붕어빵을 구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선교사님들 돕고 지원하고 후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부유해진다라면, 아, 우리 교회는 이만큼 이뤘어, 우리 교회는 예산이 이만큼 돼, 우리 교회는 힘이 있어, 이러고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지만, 하나님 주신 것들,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잘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그런 은혜가 흘러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없이 살고 무조건 가난해야 되고 무조건 우리가 지위가 없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시면서 주가 주신 은혜들을 흘려보내므로 여러분에게 속한 사람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 전하시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